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은 주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 서신은 좀 더 보편적인, 그리고 바울 서신 좀 더 특정한, 이를테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것은 디모데 목사인,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라고 한 편지입니다. 물론 그 편지는 우리 전부에게도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중에 있는 거로서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젊은 시절에는 자기 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고, 형이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가, 이상한 소리 하나, 그래서 찾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62, 3, 4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편지는 그보다 20, 30년 전에 쓰여진, 그래서 신약 가운데서도 아주 초기에 쓰여진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육신로는 형님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대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육체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자기 모교회에 가서 사역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라던 것을 본 어른들이 그냥 주의 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많이 컸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왔지만 에스더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스포라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마치 유대인이 흩어진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포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화교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니까 그 모든 지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1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크게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견디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꽃길만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인생 한번 꽃길로 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차이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한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세상의 미련과 욕심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기뻐할 것이라고 기뻐합니까? 예, 그래서 명령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해서 어려워도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할 때 이 땅의 소망을 끊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면 드디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남편이라도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내게는 참된 신랑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돈이 많아서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거지같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게 잘하고 삭삭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친구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참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심이 커지게 됩니다. 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시련 당했는데 내가 어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가 훨씬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만 습관적이 될 때가 많은데 시련이 닥쳐가면은 참 이 마음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인생이 별 것 없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지 않느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게 가르쳤던 목사님 평생 제가 잊지 못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세상적으로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잘 되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망하지만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으냐? 좀 당연히 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좋은 것이 맞지만 더 좋은 것은 영적으로는 잘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왕이면 둘 다 좋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는 너무 잘 되는데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이 순교다. 예수 믿어서 망하고 예수 믿어서 순교한 것이 영적으로는 잘 되지만 망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 상이 극히 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준 사람은 거의 없다. 욥이 쫄딱 망했는데 영적으로는 더 잘 되고 그게 좋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나도 욥처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 받는 것이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나쁜 것은 뭐냐? 영적으로도 망하고 세상적으로 망하는 게 가장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가장 나쁜 것은 영적으로 망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망했는데 세상적으로도 망하면 그 사람은 돌이킬 희망이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망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게 가장 망한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이다. 신앙을 떠나고 믿음이 약해졌는데 점점 잘 되면 그는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영적으로 망했을 때 세상적으로 망하면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시련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항상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나를 돌이키는 것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굳게 서 있으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나 자랍니다. 그래도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고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려 주십니다. 저도 이제 지공대사가 됐는데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 조금 욕심이 덜해지는 것 같이, 이제 조금 세상 욕망이 줄어드는 것 같이, 무슨 여자를 봐도 별로 이렇게 미혹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일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련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 와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수능시험 잘 치게 하는 것, 뭐 그런 세상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것,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뭐 이게 무슨 궤변이지 무슨 뭐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뭐 머리 좋아지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도 좋아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처럼,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수석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먹지 않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입니다.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여러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왜? 믿으면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가는 걸 보고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풍랑과 파도를 보고 두려웠어. 물에 빠져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푸른 불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저거 많이 뜨겁다. 평소 같으면 몰라도 이번에는 7배나 뜨거우니까 장난치지 말고 그냥 고개만 숙여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야기지. 괜히 들어갔다가 타 죽으면 너만 손해 아니냐. 죽으면 어쩔래.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겠습니다. 믿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이 백척간도에서 진리를 보라고 딱 그 결정하는 순간에 하는데 앞에 캄캄하고 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으로 주님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탁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탁 나가면 사자들의 입이 막히고 풀무불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믿음의 한 걸음을 뛰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순간이 믿음과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뭐 남이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목사평이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괜히 뭐 확신도 없으면서 남 흉내 내면서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딱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딱 믿음으로 그대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배역을 맡기든지 내게 완전히 저 구석에 찌그러서 처박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보내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제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 평생 전도해도 한 명도 믿지 않는 진짜 어려운 선교지에서 평생 사역하다가 죽는다고 하던들, 혹은 예배당 깃발만 꼽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수만 명이 모이든지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높든지 낮든지 나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낮추셨으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날 높이셨으면 하나님 높이신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가 돼야만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돼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고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현찰같이 좋은 게 어딨습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땅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